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3월 둘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강조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응답으로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임신 중에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고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23절에 하나님은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는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각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암시하고 또 후에 야곱이 에서보다 우월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 붙어진 이름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미래 행보를 암시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이름의 기원은 그들의 성격과 미래를 예고하며 이삭과 리브가의 가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짐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후에 야곱과 에서 간의 갈등과 화해 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이삭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21절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믿음으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 2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대에서 약속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삭이 2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셔서 쌍둥이와 그들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이 세상의 특정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식구들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기도하여 해결된 경험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지금 무엇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